여러분을 완전한 데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고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대적하여 심판하여 멸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문에서 영과 생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여러분에게 의문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과 생명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고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대적하고 심판하여 멸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의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고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대적하고 심판하여 멸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여러분에게 의문에서 영과 생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문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얽매였던 그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돼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낡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성도들에게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지 말고 의문으로 행하지 말라고 하며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의문이 무엇입니까? 의문이란 의식적인 율법, 즉 내용과 생명을 감싸고 있는 율법 조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문자와 율법 등이 다 의문에 속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안과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들은 로고스, 곧 밖에 있는 문자를 의미합니다. 로고스, 곧 밖에 있는 문자 안에 레마, 곧 실제 내용과 생명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영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로고스가 문자적 말씀이라면 레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곧 실생활에서 살아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로고스가 떡상의 떡이라면 레마는 입속에 들어가서 소화된 떡입니다. 로고스가 씨의 껍질이라면 레마는 씨의 껍질 속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로고스가 풍성해도 레마가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살과 피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씨의 껍질인 로고스, 곧 문자의 말씀을 담고 있는 혼이 죽어야 씨의 껍질 속에 있는 레마, 곧 생명이 부활한 혼을 통해 실생활에서 살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가 여러분에게는 로고스입니까? 아니면 레마입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로고스입니까? 아니면 레마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로고스입니까? 아니면 레마입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로고스입니까? 아니면 레마입니까? 이 모든 말씀들은 먼저 여러분에게 로고스가 되어야 합니다. 곧 밖에 속한 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고스, 곧 밖에 속한 문자를 혼으로 이해해서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의문이 여러분의 혼을 죽이지 않으면 의문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이 여러분의 부활한 혼을 통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씨의 껍질이 땅 속에 들어가 죽어야 씨 속에 있는 생명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는 말씀은 로고스, 곧 밖에 속한 의문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자신의 혼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의 성취입니다. 이 상태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랴라는 로고스, 곧 밖에 속한 의문 속에 있는 레마, 곧 생명이 부활한 혼을 통해 실생활에서 살아나타나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로고스, 곧 밖에 속한 의문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자신의 혼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의 성취입니다. 이 상태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로고스, 곧 밖에 속한 의문 속에 있는 레마, 곧 생명이 부활한 혼을 통해 실생활에서 나타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로고스, 곧 밖에 속한 의문입니다. 이 의문이 어떻게 영과 생명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목숨, 곧 혼이 죽기만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 같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목숨, 곧 혼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 곧 혼을 부인하는 것은 제 목숨, 곧 혼을 잃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아멘. 목숨이 생명이고 생명이 혼이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많은 신자들은 자신의 혼을 살리고자 하고 자신의 혼을 잃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고스, 곧 밖에 속한 문자를 자신의 혼으로 이해하고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사실 많은 신자들은 로고스, 곧 밖에 속한 문자를 자신의 혼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고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로고스, 곧 밖에 속한 문자를 자신의 혼으로 이해하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면 절망에 이르게 되어 자신의 혼을 잃게 됩니다. 자신의 혼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혼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혼이 이뤄진 것이고 죽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 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물론 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죽은 혼을 살려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혼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신의 혼이 살아나 새로운 혼, 곧 새 마음이 됩니다. 이것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 곧 자신의 혼을 잃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혼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얻었습니까? 진정으로 로고스, 곧 밖에 속한 문자를 자신의 혼으로 이해하고 지키려는 노력을 함으로 절망에 이르게 되어 자신의 혼을 잃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혼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신의 혼이 살아나 새로운 혼, 곧 새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성취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습니까? 어떻게 품은 것입니까?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가 이루어지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과정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혼이 죽은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의문, 곧 밖에 속한 문자인 로고스를 자신의 혼으로 이해하고 지키려는 노력을 했더니 도리어 죄는 살아나고 자신의 혼이 죽은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니 의문, 곧 밖에 속한 문자인 로고스를 자신의 혼으로 이해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노력 없이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죽었던 혼이 살아나 새로운 혼, 곧 새 마음을 얻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가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혼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얽매였던 의문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혼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부터 지금까지 얽매였던 의문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혼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의문에 대해서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게 뭡니까? 여러분의 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 끝장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의 혼이 새로운 혼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만 의문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집어넣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라까지 왔더니 이제 주님이 여러분
여러분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 주심으로 여러분의 혼을 바꿔버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느니라. 율법의 요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지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쫓을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 혼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에게 주님이 마음을 바꿔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고자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뭐예요? 계속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열매를 맺고자 한단 말이에요. 아직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듭나서 귀신도 쫓고 선동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버리라는 죄를 내가 버리지 못합니까? 하고 애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법을 지키냔 말이에요. 아니 죽은 사람이 세금 냅니까? 아니 죽었는데 무슨 세금을 내요? 죽었는데 무슨 일을 하냔 말이에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이 죽은 사람은 뭐예요? 율법을 더 이상 지킬 일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이 주관을 못해요. 왜? 여러분이 하려고 안 하니까. 못하는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에 대해서 죽인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가야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께는 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은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가야 되잖아요. 모든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거스리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문에 얽매이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영이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고부터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무엇을 이제 내가 하려고 안 해요.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을 얽매였던 의문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더 이상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여러분의 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 곧 새 마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십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새로운 혼, 곧 새 마음으로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임 구원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쉽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것도 내가 하려고 안 해요. 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냥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안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라. 그랬더니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그냥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이게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가기 전이나 주의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부르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먹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나 일들이 생길 때, 어려운 부탁을 들을 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부르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먹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범사에 어떤 상황이나 일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먹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제 귀에 들리는 음성을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곧 영의 생각, 생명의 생각이 나오는데,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의문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거듭나자마자, 그래서 말씀 묵상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임 구원을 받으며 이제 주님 앞에 그냥 나가서 부르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저장돼 있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지키고자 했더니 안 됐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의 혼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노력한 거예요. 근데 이건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행한다 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며 주님처럼 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일단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뭐예요? 마음 안에서 생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이요, 이게 생명의 생각이에요. 전에 알았던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내가 노력한 거지만, 지금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이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을 떠올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버리는 것처럼, 나는 묻을 드러내라 그랬더니 묻이 드러나는 것처럼, 안에서 영의 생각이 들리는 순간 그냥 여러분 안에 나타나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님을 불렀더니 너 기뻐해야지, 이게 들리는 순간 기쁨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전 같으면 이게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닌데 이제 주님을 의지했더니 마음 안에서 기뻐하라는 생각이 들리는 순간 기쁨이 나오고 있더란 말이에요. 감사하라 그랬더니 감사가 나오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놀라는 것이에요. 역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남겨져요. 어떤 사람들이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걸 몰라요. 왜요? 안 나타나니까요. 근데 전임 구원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주님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전임 구원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주님 이름만 부르면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그럼 이것만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시고 넉넉한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마음의 주관이 오면 그냥 순종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전임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이 이미 주님 마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서 주님이 생각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전에 여러분 생각하고 맞지 않더라도 그냥 순종해버리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숨겨진 말씀이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된 만큼
영이요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범사에 어떤 상황이나 일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부름으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여지껏 거듭난 후에 다 의문 안에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 맺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마음의 할례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의문에서 생명과 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영과 생명으로만 살 수 있는, 내가 영과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